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구약 968면쯤에 있습니다. 968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이 말씀의 문을 열 때 정말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정말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산지교회 아침 강단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임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과 교회의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좀 어려운 책이죠. 쉽지 않은 책이에요.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 길어요. 이게 66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중간쯤 하다 보면 야, 뭘 읽고 있나, 어디를 읽고 있나 해서 이전에 읽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읽어야 될 것도 막막하고,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그 양으로 이제 실족하기, 그러니까 걸리기가 쉬운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또 한편 감정적으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읽을 때 지칩니다. 이 사람이 야단을 맞아도 야단 맞다가 해도 좀 칭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야단을 맞으면 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는 감정적으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또 이사야서가 또 어려운 이유는 이사야서가 당시 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시제도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 지금 한 3000년 전에서 바라본 고 유대 남유다 고 인근 그 열방들 그 당시에 어떤 예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 초림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제가 삼중적으로 시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를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심판과 구원 그리고 거룩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로 보는 것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가 그 이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심판을 이제 주제로 하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는 구원을 주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책 전체에 또 흐르는 주제가 이제 거룩이고 이제 말이죠. 자, 이사야서 전체 66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의 권수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사야서 어딜 가서 설교를 들어도 이 말부터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성경 66권. 이사야서 전반부가 39장, 구약이 39권.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개의 장인데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걸 외우기 쉽게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39, 27. 그러니까 그렇게 조합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66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합되는 게 구약 39권은 이제 39, 27. 그럼 신약 27이 나오고 39 더하기 27은 66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 전반부. 이제 전반부가 심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은 대충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배신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죠.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후반부가 구원이라고 했는데 자, 신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신약입니다. 가히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 66장이 성경 66권,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이제 아닌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이제 7세기까지 약 50년 가까이 이제 활동하였던 선지자예요. 오늘 보면 1장 1절을 보아도 유다 왕의 이름이 4명이 이제
네 명이나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왕을 거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 왕 때 이제 이사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을 거라고요. 이 여러 왕을 거쳐서 이제 꽤 오랫동안 활동하였던 선지자이기에 이사야서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와 당시 주변 정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읽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당시의 역사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와 예수님 초림과 그리고 미래, 그 다가올 미래의 모든 세대, 하물며 어디까지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까지를 아우르는 책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시로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새벽 설교에서는 그 어떤 그 역사서, 그 성경의 역사서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대조하는 것보다는 이 새벽 설교에서는 우리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좀 어떤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아까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을 위하여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인 만큼 이 아침에 이사야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만 보겠어요. 1절에서는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의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6장 한번 잠깐 성경책 있으신 분은 보실래요?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6장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스랍들이 나오고 스랍들이 여섯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뭐 발 가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 5절 보시면 망하게 되었다 하니까 이제 그 스랍이 이제 수출로 이사야서의 입을 이제 대서 이제 악을 취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어찌 보면 사실 6장이 1장으로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울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1절을 보면 우시야부터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우시야가 살아있던 그 말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우시야 시대에 남유다는 큰 번영과 부를 누리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당시 주변 정세가 이 남유다의 주변 정세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위에서 일어나던 시기예요. 그래서 아수르 그 밑에 아람이 있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이제 그 우시야 이전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늘 이제 유다를 괴롭혔다고요. 남유다를. 근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라서 이제 강자가 하나 나오니까 이제 남유다 그 주변 나라들 특히 그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 아람들이 이제 정신이 없은 거야 이제 그 아수르 때문에. 그래서 정세가 매우 불안해진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자국의 문제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남유다 입장에서는 기회였던 것이에요.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침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남유다는 강성해질 수 있었고 물질적 풍요도 누릴 수 있었어요. 우시야 시대에. 근데 이런 풍요로 인해서 우시야 왕이 잘했어요. 정치, 경제, 뭐 문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이 나라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제사장 역할까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양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이제 우시아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요담은 그래도 비교적 선정을 베풀었어요. 재위 기간이 근데 짧았죠.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그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대 역사상 남유대 역사상 손에 꼽히는 타락한 왕이었어요. 한 거의 넘버 2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방인들이 하던 그 자녀를 우상에 바치는 거 있잖아요. 불에 바치는. 그렇게 자녀를 우상에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다고요. 성전문을 폐쇄하고 성전 제단 옆에 우상의 제단을 쌓기까지 할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은 타락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것이 우시아 시대부터 내려온 물질적 부와 그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 교만함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은 아니세요. 가난이 덕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자녀들을 가난하게 살고 싶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물질적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위험 요소는 외부적 환경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속주의, 물질의 만능주의가 자리 잡을 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에 이어서 한국의 교회가 위기인 것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대신에 세상 권력과 물질에 의지하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저희처럼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셔서 하신 분 아니고 이제 선교회식으로 이제 구제 활동을 좀 주로 하시고 여러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딱 들어오셨는데 이제 느낀 점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꽤 지났죠, 미국에서 들어오신 지. 그동안 한국에서 한국 교계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거나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어떤 선교 사역 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각 낙도에 이렇게 있는 정말 그 힘든 교회들을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구제하시고 봉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전라남도 쪽에 그 낙도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신 그곳에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25년을 어떤 그 목사님이시죠. 25년을 그 낙도 선교만 하셨다는 거예요. 낙도 그 교회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가 있어서 어느 섬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그 섬에 교회에서 심호하시고, 그러면 이제 월화수목 주중에는 또 그 주변 흩어져 있는 낙도에 돌아다니시면서 배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그거 성도들을 섬기고, 왜 교회가 없으니까 다른 낙도에 섬에 작은 섬에 그 본인이 계시는 그 섬, 그 교회가 있는 그 섬은 소위 말해서 헤드쿼터죠. 거기는 그 섬 주민 수만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중에 한 20명, 15명 정도가 이제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다 그 목사님 50몇 명이 다 그 목사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주민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왠가 생각했더니만 봤더니만 그 섬의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어떤 그 육지에 있는 어떤 절의 주지 스님의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그 섬 주민들이.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예수를 믿고 그 목사님을 잘 칭찬한다는 것이죠. 25년간 그 섬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 것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이제 도전이 되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또 목회자와 또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겨울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섬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물이 없어서 육지에서 이제 그, 그 물을 배달하는 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그래서 씻지도 못한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1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유다 왕국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1절을 보면 자 이제 4명의 왕이 지나고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아모스의 아들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하면 꼭 누구의 아들을 붙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식으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 아모스는 이제 그 아버지 아모스는 일설에 의하면 그 왕의 혈족이라고 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귀족이죠. 근데 보면 계시의 대상이 나와요. 1절에.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이후에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비단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주변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 양도 적지 않아요. 뭐 한두 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도 꽤 돼요. 그런데 하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열방들은 오직 유다와 예루살렘과의 관계 하에서만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당시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세계의 역사적 관점, 세계의 역사, 그 인간 역사 속에서 보면 극히 작은 나라였다고요. 세계사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위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인간의 눈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필요에 따라 주변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열강들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도 각자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세상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와의 관계로 진행되고 어떤 한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그 가운데 속한 한 명의 성도와의 관계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교회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존재예요. 언약을 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해요. 본 계시라. 자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이게 계시라가 맨 뒤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문장의 첫 단어가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계시.
그래서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로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문장 처음이 계시라로 시작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본자가 이사야였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본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성경을 받은 교회이며 성도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받은 자,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가 바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계시를 보아야 할 교회 성도가 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 형통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가 아니에요. 계시를 보아야 할 교회가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 권력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요. 계시를 본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에서 또 산지교회가, 소자교회가, 또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여야 할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하고 이 땅의 남은 자로 거룩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총 연출을 하시는 그 역사라는 무대에서의 주인공은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